중요사항 70일의 예언. 70일의 예언의 연구 목적. 70일의 예언을 연구하면 종말론적 사건들의 시대적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돈하게 된다. 70일의 예언을 연구하면 계시록 7장에 기록한 바와 같이 바람을 붙잡은 때로부터 다시 바람을 불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종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교회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70일의 예언의 배경.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70일의 예언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지 알 수 있다. 이 예언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것이다. 다니엘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할 때 받은 계시이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지혜와 총명을 주면서 70일에 대한 예언적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다. 이 70일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셨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한다. 70일의 예언 해설. 다니엘 9장 20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이다. 70일에라는 정한 기간이 끝날 때 메시아 왕국, 즉 천년지상 낙원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다. 한 일에는 7일을 가리켜 말한다. 그러므로 70일에는 490일이다. 여기서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야만 하기 때문에 490일은 490년이 된다. 어떤 근거로 70일에를 490년으로 해석하는 것인가? 27절에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라고 하였다. 다니엘 12장 11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나온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미운 물건이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못하게 한다고 했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12장 11절과 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전 3년 반 환난이 지나고 후 3년 반 환난이 시작될 때에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일의 절반 즉 반 일회가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고 했으므로 한 일의 절반이란 1290일 혹은 42달과 동일한 기간이다. 그러므로 반 일회가 3년 반이라면 한 일회는 7년을 가리켜 말하고 70일에는 490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70일에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25절 말씀을 해석해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25절에서 연구하기로 한다. 허물이 마치며란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죄가 끝나며란 죄성이 영적 할례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죄악이 영속되며란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구속된다는 뜻이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즉 흰옷을 입고 천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란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었던 바와 같이 메시아 왕국 시대 즉 천년지상 낙원 시대가 온다는 예언이 응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 즉 천년왕국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타나게 되실 것이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만 재림주께서 천년왕국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강림하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물론 초림하셨을 때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기름 부음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례를 들면 다윗 왕은 17세와 30세와 37세가 되었을 때 세 차례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모든 말씀들을 결론적으로 정돈해본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날부터 70일에 즉 490년 후에는 허물이 없고 죄도 없고 죄악이 영속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어 메시아 왕국 시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 위에 현재와 같은 죄와 마귀와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지상낙원이 이루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죄와 마귀와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차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70일에가 모두 지나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5절부터 27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70일에, 즉 490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예언하고 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해설 25절에서는 70일에 중에 7일에와 62일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예루살렘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타난 때를 가리켜 말한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예루살렘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 중건 명령이 내린 때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다양하므로 년, 월, 일을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25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날, 즉 나타나시는 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날이란 어느 때를 가리켜 말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해석하며 어떤 사람들은 세례받으시던 날이라고 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말한 세 가지 해석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70일의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탄생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성에 나타나셨다고 할 수 없으며 세례받으신 장소도 역시 요단강이었고 예루살렘성은 아니었다. 그리고 탄생하신 때나 부활하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성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입성하셨기 때문이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되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다. 7이레와 62이레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건명령이 내린 날부터 7이레, 즉 49년 동안의 예루살렘성 중건공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성 중건공사가 끝난 날부터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날까지 62일에 즉 434년이 지나간다는 의미이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란 7일에 즉 49년 동안 예루살렘성을 중건하는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회방을 당하면서 성이 중건되었다는 뜻이다. 거리는 예루살렘성 안에 만들어진 거리를 의미하고 해자라는 것은 성벽 바깥쪽에 적군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큰 물도랑을 가리켜 말한다.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6절은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70일에 측정한 기간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먼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라는 것은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티토라는 장군과 군대들을 예루살렘성에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과 성 전체를 철저히 파괴했던 사건을 가리켜 말한다.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란 예루살렘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왕, 즉 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홍수에 엄몰되는 것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는 것은 예루살렘성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므로 예루살렘성이 황폐하게 될 것으로 예정되었다는 말씀이다. 11세기와 12세기의 십자군 전쟁, 근래의 6.1 전쟁을 비롯한 중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한 바와 같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세계대전이나 아마겟돈 전쟁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7절은 70일에 중에서 70째 일에, 즉 마지막 한 일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란 제생로마 제국, 즉 유럽 연방국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일에 동안의 조약, 즉 7년 조약을 굳게 정할 것이라는 뜻이다. 7년 조약을 안보조약이나 보호조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란 26절에 나오는 한 왕, 즉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고 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는 한 일에, 즉 70제 일회의 절반, 다시 말해서 전 3년 반 환난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되어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며 박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와 이스라엘이 맺게 되는 한 일의 조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로마 제국 통치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 제국은 1450년경에 멸망한 후 여러 나라로 분리되어 현재의 유럽 국가들을 형성했다. 그러나 한 일에, 즉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분리되었던 여러 나라들이 다시 통합되어 연방국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유럽 연방국 통치자를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라고 부른다. 제생로마 제국이 생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아랍 국가들 중 한 나라에게 협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협박하는 아랍 국가의 배후에 엄청난 무력을 가진 러시아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일의 동안의 언약, 즉 7년 안보조약 같은 것을 맺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제생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은 협박했던 나라를 격퇴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탈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란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가 한 일의 조약을 맺은 때부터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이지하여 설 것이며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잔인하고 포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이며 미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을 가리켜 말한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는 것은 70일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하심이 황폐케 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면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7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70일의 예언 연구의 결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날부터 7일에, 즉 49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중건공사가 완성되었고 그날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 62일에, 즉 434년이 걸렸다. 그러므로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 69일에, 즉 483년이 걸렸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 즉 69일의 동안은 잘 진행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 중단되었다. 그리고 70제 일에, 즉 한 일에는 마지막 때 나타날 7년 대환난으로 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70제 일에, 즉 한 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약 1900여 년 동안 연기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있을 때는 70일의 가운데 포함되지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69일에까지 진행되던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대환난, 즉 70제 일회가 시작될 때 잃어버렸던 메시아를 다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70제 일회가 연기된 기간 동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버림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교회시대, 즉 바람 잡은 기간 동안 천국 백성들을 준비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부터 70제 일회, 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교회시대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구원받을 이방인의 예정된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던 기간, 즉 교회 시대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 즉 대환난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14만 4천 명에게 인치는 기간이다.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기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8절에도 참고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 중에 6절을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였다. 적그리스도는 바람 불 때, 즉 대환난 동안의 중심인물이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막고 있는 기간은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잡게 한 기간, 곧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고 그때 적그리스도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다.